실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일할 곳이 없는 그런 실업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여도 남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 일이 없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고 모집하고 훈련하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하지만 기도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제 갈지어다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제자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늑대의 속을 갖거든요. 세상은 너희를 환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적할 것이다. 이것을 예상하고 가라. 그래서 너희가 어느 집에 머물기를 원해서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들어가고 이것은 마치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그 가정이 받을 것인가? 그것은 마치 묻는 것 같죠. 그래서 제자들을 그 집에서 영접하면 그 집은 이 평안을 받는 것이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이 평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평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도 너희 제자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안 받으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5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을 들고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받으면 그 사람이 5만 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 괜찮아요. 내가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그네로서
그 집에 머물 때에 몇 가지 규칙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먹을 때는 당당하게 먹어라. 일꾼이 싹쓸 받는 거 당연하니까 당당하게 먹어라. 그리고 주는 대로 먹어라. 반찬 투정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하죠. 머물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거지가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에게 줄 복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당당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가 영접해? 그럼 니들 복 받는 거야. 그 영접 안 해? 아이고, 안 됐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안 좋고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없으면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동네는 소돔보다도 더 위험한 동네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그 높은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대사로서 전해라.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무례하게 전하는 것은 아주 다르죠.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